잘 오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몸도 또 여러분들의 영혼도 또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그 중심 주제입니다. 종말론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후서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주제인데 두 가지의 서신의 차이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기대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제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가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종말이 기대됐는데 이것이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연되는지 그 지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두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 재연이 지연되면서의 어떤 두려움과 긴장감이 담겨져 있는 분위기가 큰 차이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좀 더 힘든 서신일 수 있겠죠. 전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제 이름을 기대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면에 후서는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자꾸 안 오시니까 성도들은 지쳐가고 교회의 핍박은 심해져 갑니다. 잔뜩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그만큼 큰 법이잖아요.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기대이자 현재에 당하고 있는 고난을 견디는 이유였어요. 저들은 종말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낄 때 오히려 더 오래 견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 오래 견뎌야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오래 견딜 수 있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죠. 종말이 지연되면서 더 많은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무거움이 엄습해 왔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끝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견디었어요. 당시 성도들에게 종말을 기대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재림이 지연되면서 찾아오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지탱해주는 근원도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삶에서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 하나하나를 대처할 수 있는 인간의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은 오늘 3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사랑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칭찬합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그들을 칭찬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힘들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먼저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가?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결단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너희들의 믿음이 있다, 사랑이 있다 칭찬하는 그 의미는, 그 말씀의 속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니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믿음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의 현재 시점에서 그 핍박의 상황, 즉 종말의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이제부터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았기에 너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그래 하나님 앞에 믿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그 이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불신자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다. 그런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도록 주신 줄 믿습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여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도록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새벽에도 한번 나눴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우리와 다르구나, 아유 별나다, 독종처럼 산다. 여러분, 그 말 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된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삶,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믿음이 결합될 때 믿음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정리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순종이 만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 저들은 너무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이 더욱 이들의 인내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이들의 믿음은 다른 교회에서 자랑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도 칭찬만 하시고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이 인내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뭐라고 매기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내 믿음이 이만합니다. 여러분 보여줄 수 있어요? 몰라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는 힘을 갖게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하여 가게끔 하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믿음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무언가의 힘이 그 믿음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작용을 해요. 이 사실을 누가 가장 먼저 알려준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가긴 가는데 어떻게 갔냐고 하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함으로 길을 갔어요. 순종함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는 말씀은 뭐냐?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았는데 갔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갔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길이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갔어요. 순종합니다. 왜 순종했을까? 아니 왜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순종하며 갔을까? 왜 갔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믿었냐는 거예요. 나도 믿어요. 그럼 뭘 믿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럼 하나님의 뭘 믿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안 보여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건 뭐냐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본 것이 있어요. 뭘 봤다고요? 바라본 것이 있어요. 본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세우실 성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이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재림이 보이지 않아요. 보일 것 같이 얘기했는데 금방 올 것 같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잡힐 듯 생각했는데 계속 예수님이 지연되면서 잡히지 않자 그 재림의 지연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반드시 온다. 지연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오는 거다. 그래서 그 계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라봤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세우실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내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난, 인생에서 만나게 될 어떤 상황도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날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믿음을 자랑거리로 삼으시는 거예요. 봐라, 안 보이는데, 없는데, 길도 모르는데 그 아들이, 내 딸이 내가 믿음을 줬더니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사는 거 보느냐?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랑거리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매일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과의 사이에서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보이는 육의 전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과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십계명 중에 제2계명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제2계명, 십계명, 우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뭐예요? 우상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까?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거기 앞에 가서 빌까요? 여러분,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보이는 것에다가 심는 거예요. 투영한다고 하죠. 나무에다가 내가 바라는 걸 거기다가 투영을 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신을 조장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상은요, 눈에 보여요. 자기의 것을 거기다가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 신에다가 조작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회 회장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상한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랑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희귀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게끔.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참 혀를 차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섬긴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 생각보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길을 택한 거예요. 눈물 나는 길을 택한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없어요. 당연히 여러분, 종말의 때 믿음이 없는데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릴 수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잠깐 그분을 여러분 볼 수 있었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들 보니까 아내한테, 남편한테 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호박씨를 2개, 3개씩 흘려놓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자기 아내한테는 다이아몬드 갖다 주고 그 똑같은 다이아몬드 다른 여자한테도 갖다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보는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자랑이 된 것은요, 박해와 환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연되고 있는 재림 속에서도 종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종말에 대한 믿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종말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꽉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박수치고 칭찬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가는 교회마다 간증하면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있다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종말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루하루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에 잡히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붙잡으심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뭘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합니다. 아니, 교회는 다를까? 아니요. 있어 보니까 있는 교회들은요, 다 보이는 것 자랑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게 다 뭘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 큰 건물, 큰 교회 목회하는 자기 목사님,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숫자, 다 그거 자랑합니다. 세상은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진 부와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매끈한 피부, 미모, 보여지는 지위, 그리고 높은 사람과 자기 간에 보여지는 관계,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참 이해 안 된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TV 봐요. 정치인들 한 사람 왔다 가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진 한번 같이 찍어보겠다고. 왜? 자랑하려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라고. 여러분, 교회도 세상도 여러분,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다 보이는 것 자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이려고 하는 거, 보여지는 거 자랑할 때 여러분 한 번만 그 자리에서 1초만, 아니 3초만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것이 아닌가? 세상의 교회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다 언젠가는 변하는 것들이에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사라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굳이 자랑하려면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들이 있다면 그 영원한 것들을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건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은보화, 그 가치 있는 금은보화를 품고 있지 못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그 너무나 가치가 큰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칭찬하세요. 당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큰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한번 해주세요. 당신 진짜 큰 거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했어요. 이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그런 우리 교회 자랑거리 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도, 보여지는 부자도, 보여지는 건강한 자도, 보여지는 약한 자도, 보여지는 사회의 지위적인 가치가,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랑거리도 아니고 비난거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비난받아야 합니까? 절대로. 가난하다고 여러분 비난받아야 되나요? 아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그것이 건강이든 지위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은 비난거리도 아니고 그건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교회는 보이지 않는 믿음만이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잘 믿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칭찬받은 또 다른 이유는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갸웃한 게 언제였어요?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줄이 서고, 이게 분명히 있는데도 일부러 없는 거 아닌가? 선명하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기다리는 애기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그 새색시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선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때의 신앙인들의 믿음은 핍박, 아니 심지어 순교까지 감수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일을 당했냐면 북형이라는 것에 처해졌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온 심한 고문을 받았다, 이걸 원어적으로 가보면 북형을 받았다. 그 북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북모양으로 만들어진 형벌대 위에서 잔인하게 죽이는 악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악형, 북형을 견뎌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차히 내가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보니까 그들에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악형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고난과 핍박에서도 견디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걸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 보세요. 저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즉 그들의 믿음이 흐릿하거나 불투명했거나 불확실했다면 이러한 악형은 받지도 않아도 돼요. 끌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 악형의 자리까지 끌려갈 이유 아예 없습니다. 나는 몰라요, 안 믿어요 하면 그만인데 거기에 가겠습니까? 안 가죠. 여러분,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실제로 가졌기 때문에 악형에서도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믿음을 실제로 가졌어요. 실상으로 가졌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냐? 선명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믿음입니다. 이런 선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현실의 세상에서 닥쳐오는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흐릿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불확실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선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이런데도 너 하나님 믿을 거냐? 이러한데도 너에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이렇게 건강을 때렸는데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 맞냐? 너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실상이냐? 너는 아직도 모든 세계가 믿음으로 지어진 것을 믿냐? 너는 그날에 부활할 것을 믿느냐? 고난에도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네가 믿느냐? 물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현실은 재림이 약속되었는데 그 약속된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런 그들을 세상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악랄한 형틀로 위협했고요,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농락했어요. 자기 자신과도 매일매일 싸웠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 맞는 걸까? 매일매일 자신과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선명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매일매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미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선명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일수록 선명한 그리스도인이어야 살아남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삭이더라도 나는 믿는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쉴 새 없이 내게 찾아오는 정말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선명해져서 칭찬받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 선명한 믿음 가진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인내한 믿음을 가지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분위기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여러분, 그들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저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기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들은 기도로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자기만 생각한 줄 알았어요. 내가 받는 고난이, 지연되는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해야지, 그러면서 선명한 믿음을 가져야지, 자기 혼자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겪는 고난이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주위를 돌아보니까, 교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만 이런 고난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나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어 살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친 게 아니었구나 알았어요. 그때서부터 이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을 따르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힘들지? 나도 힘들어 사실. 예수님 기다리라고 해서 나도 기다렸는데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나 힘들었다. 근데 너도 보니까 나랑
보니까 너도 그랬지. 그때 그래서 좀 흔들렸었지. 그런 마음들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확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가 기도로 하나가 되니까 교회가 교회의 목적대로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 12절 말씀처럼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됐고 그 덕분에 성도들도 영광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도하고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쓴소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도 쓴소리 해야 돼요.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 잘했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쓴소리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쓴소리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반면에 기도하지 않고 쓴소리하고 들을 수 있죠. 어떤 차이가 생길까? 이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평소 기도하는 관계라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야. 그게 공유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의 사랑의 겉면으로 듣게 됩니다. 네. 사랑으로 또 그는 겉면할 거예요. 쓴소리는 하지만, 바른 소리는 하지만 서로 기도하는 관계인 걸 알면 그 쓴소리도 사랑으로 겉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걸 알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공유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 대상에게서 듣는 말, 하는 말은 설령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성경의 말이고 진리여도 그 말은 비판의 소리로 들릴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가르치듯 훈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훈계는요, 가르침도 아니에요. 오히려 듣는 사람이 비판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이는 결국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는 훈계, 기도하면서 하는 쓴소리는 결국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12절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박수 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박수 치고 존경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안락하고 성공한 삶을 사느냐를 보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에 살다가 여러분들이 30평, 50평 아파트를 살아요. 빚쟁이로 살다가 베푸는 삶을 사는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단 사원이었는데 계속해서 진급해서 사장이 되는 것까지 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천천에 만만, 콩떡, 절대로.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부럽다 못해 시기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게 뭔데 끌어내리려고 하려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게 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돼? 그래서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하지. 그 잘 되는 거 보면서 성공을 보면서 박수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받고 박수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그들이 그걸 보고 감탄하고 박수치고 하나님 살아있구나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삶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세상에서 말하는 잘 풀리는 성공신에다가 목적을 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겠다, 거기에다 목적 두면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을 내가 다른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훨씬 많은 성도들이 이끄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거기에다가 만약 목적을 둔다면 그 목회는 그것을 이루었을지라도 성공하는 목회가 아니라 실패하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굳건한 믿음에 거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두는 우리 성도,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떨지라도 여러분의 조건 상황과 상관없이 굳건한 믿음에 서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힘들기에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분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도하시는 분이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서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는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건 우리가 잘 나가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사는 사랑의 실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푸른 비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 것은 인내하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억압과 고난 속에서도 종말을 앞두고서도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이 저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자랑이 된 것은 고난 속에서도 서로의 처지가 같음을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사랑에 기도하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보이지 않아서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실상,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분명한 믿음이 될 때, 선명해질 때 모든 어려움, 모든 두려움을 인내하면서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로 연결되고 연결될 때 사랑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 선명한 믿음, 기도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는 우리 성도 푸른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겹칠지라도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인내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되는 선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그 어려움을 기도로 공유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푸른비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